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럼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모든 순간순간들이 시간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주셔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때로는 교회 일꾼으로 때로는 사역자로 주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맡겨주셨사오매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권능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럼을 17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배합니다.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능하게 사용하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동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에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한 사역 현장에서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포럼을 섬기고 있는 소장님이야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진행 과정 끝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땅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라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참빛교회 당회장으로 서게 계시는 안동철 목사님 나오셔서 무너진 데를 막았을 한 사람이란 말씀 제목으로 증거하실 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계실 줄 알았으면 사양했을 것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이시고 급히 우리 두 이사장님께서 자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는 목사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우리 김 권사님도 지금 계시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그런 상을 모르고 와서 어떤 말씀을 또 어제 또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께서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함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아버님께서 한 30년 정도는 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 당시 파주에서 공장을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30년 전 그 파주에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그때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그 공장에 가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셨고 또 한 분은 필리핀, 또 한 분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세 분들과 함께 같이 먹고 또 자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면서 용돈도 많이 챙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봤던 30년 전에 그 이주민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파키스탄에서 오신 특별히 그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셨는데 영어 능통하셨고 스페인어도 잘하시고 또 한국어도 잘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모든 월급을 당시에 30년 전인데 보너스까지 다 챙겨주시면서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파주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계셨는데 월급을 제대로 받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를 할 때도 외국에서 오신 분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다 배척을 하고 어떤 곳에 가보니까 이 깡통과 같은 다 찌그러진 그런 곳에 밥을 먹고 있는데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제 목사가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손이 잘리고 또 이런 눈이 이렇게 실명을 하고 하는데도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고 그런 일을 당하면 쫓겨나게 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좀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제가 신학생이었고 아직 전도사도 아닌데 그 전도사님이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파키스탄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려지는 순간 우리는 테러를 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엄청난 그런 대우를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을 보면 테러를 가하고 납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충격을 받고 제가 내려왔다가 제가 1998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물론 그곳에서 이제 파트타임 사역을 하고 제가 총회교육원이라는 곳에서 15년간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15년간 제가 분당 샘물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때 만났던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형제였는데 이분이 보험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분이셨는데 좀 유명합니다.
책도 이렇게 써내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날 그 목사님 박은조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섬김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또 이분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가졌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섬김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그런 재정, 보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각하다가 안산에 있는 그 안산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도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무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외국인들을 위한 보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싼 가격으로 제가 지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한 2만 원, 3만 원이 되지 않은 것을 하면 모든 상해에 대한 보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를 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 보험 이름이 뷰티풀 인슈런스라는 아름다운 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계속해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에 와서 보험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3, 4개월 전에 이 형제가 저는 계속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전도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가는데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한 100명 이상 되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성공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은 한 목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 회사를 통해서 한국 땅에 온 그런 이주민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 나갔던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7분의 파송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박찬식 선교사님은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해외로 나가서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많은 이야기를 또 하게끔 하고 또 한국에서 또 대우를 해드리고 또 선교 현장에 우리가 또 가게 되고 그런데 국내 이주민을 섬긴다는 것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늘 또 17회 포럼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의 길을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 오늘 함께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희망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을 잠시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에스겔이라는 우리가 선지자를 잘 알 것입니다. 그가 25살 되던 때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1차 포로가 주전 605년이었고 2차 포로 때 597년에 그가 나이 25살 때 요야긴과 함께한 10,000명의 그런 사람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라는 그 가문이 주는 미래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성공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창대로를 걸을 수 있는 25살 때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겁니다.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그가 나이 30이 되는 그때까지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가 30살 되던 때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2차 포로 때입니다. 586년이 되어야 3차 포로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망한다. 그 망할 이유들을 오늘 에스겔 2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선지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들, 재판관들, 또 그것을 좋게 여기는 백성들, 온 사회가 타락을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걸어가게 되면 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에스겔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그런 죄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에도 그를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사회가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온 사회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586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무너진 그 성을 막았을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주민 우리를 위한 이런 선교 포럼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또 풀어야 할 문제도 있지만은,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온 이분들을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 오늘 함께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무너진 데를 메꾸어서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 참여한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독일의 신학자였던 요르그 징크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요르그 징크가 했던 그 말을 잠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다. 그는 많은 장비를 준비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식수를 준비했다. 그러나 길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식수가 바닥이 나버렸다. 그는 기진하여 쓰러졌고 마침내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참 후 그가 눈을 떠보니 눈앞에 야자수가 보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이제 죽을 때가 되어 환각이 보이는구나 하고 애써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귓가에 물소리와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 이제 정말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고 또다시 소리에 귀를 닫았다. 그 이튿날 아침 사막의 베두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가에서 입술이 타들어가 죽은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모습에 너무나 이상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얘야, 여기 죽어있는 젊은이가 바로 현대인이란다. 물을 앞에 두고도 목말라 죽어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현대인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고,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더욱더 1인당 소득이 많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는 한국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목말라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 말입니다. 분명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갔던 에스겔이었고 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이 무너진 성을 막았을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을 보는데 이 계곡과 같은 곳이 보이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제가 상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구나. 저도 부족하지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함께 오늘 도전받고 인사이트를 또 가지게 되는 복된 포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성경은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40년간 그렇게 다녔던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주셨고 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 정착하게 되면서 이방인 때의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재판관도 백성들도 다 타락해져 버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앞두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무너진 그 성벽을 막았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지만은 지혜의 성령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복된 포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소장님과 모든 스태프들과 또 함께한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복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이사장이시고 이주민 협의회 전 상임 대표를 역임하셨던 신상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제17회 국제이주자 선교 포럼에 참여하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이 일을 주관하며 진행하는 모든 스태프진들 그리고 가정과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